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 이런 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는데 이게 막 이제 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까지 이제 이렇게 적대 관계가 더 커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어떤 진영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세져서 이제는 서로 무슨 막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개인끼리도 무슨 이렇게 더 다툼이 갈등 커지고 다툼 커지고 막 이런 게 더 많아지는 현실이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수록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고 좀 동정하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제 약해져서 오히려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좀 안 됐다, 안타깝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커지면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가정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살만해질 것 같은데 정반대로 되어지는 현실이 많아져서 이것도 참 괴로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제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무슨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미운 사람, 혹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 뭘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측은지심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뭐냐면은 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불행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측은지심으로 가득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긍휼, 인자, 인애, 자비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막 잘나고 대단하고 완벽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골치 아프고 뭐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뭐 인자를 베푸신다, 인애를 베푸신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절기로는 뭐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 40일 동안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지나면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신, 이제 그걸 이제 교회가 기념하며 지키는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좀 많이 담고, 우리 자신부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분노심 막 이런 거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자기 자신부터 가족,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좀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제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지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거기 35절 시작이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잘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간절히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30시간 저 아프리카 어디까지라도 간다, 그런 일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시면, 사람을 만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으면 그 사람 속에 우리가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그래야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사람이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여기 앉아서 예수님 믿고 무슨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저도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리에 있게 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야, 나를 찾아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시다니, 이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가 되어지고 또 이게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 만나기도 예수님이 바쁘십니다. 뭐 어디 보면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신데, 그런 중에도 뭐 하시냐면은 여기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별로 예수님께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깟 예수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몇 사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을, 모든 도시를 두루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만났으니 무엇을 하시나? 맨 먼저 하신 일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걸 제일 먼저 하십니다. 요새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하면 전도하신 거예요. 뭐냐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장 급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인데 무슨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봤더니 막 이렇게 막 다리도 부러지고 무슨 막 얼굴도 깨지고 코 터져가지고 코피 줄줄 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사람 숨을 안 쉬고 있네. 심정지 상태네. 그러면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코피부터 닦아줘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예쁜 얼굴에 이게 피가 아주 범벅이 됐어, 이거 코피 닦아줘, 그거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이고, 이 사람 다리 몽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다리가 부러졌어, 이 사람 이거 아파서 어떻게, 이거 빨리 여기 이게 다리 싸매줘, 그거부터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전에요, 이거 연습 좀 했었어요. 1분에 120번. 언제까지? 깨어날 때까지 쉬지 말고 심폐소생술부터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숨 쉬고 심장이 벌떡벌떡 뛴 다음에 다리를 치료해 주든지 코피를 닦아주든지 해야 될 일이지. 제일 하나님이 보시기 우리에게 제일 먼저 살아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영원히 살게 되어져요. 영원히 죽으면 영원히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하자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만 하시고 마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저런 일을 이제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람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 영혼이 죽으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혼이 죽게 되어져요.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길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이제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 무엇도 가지고 있냐면 몸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아파. 제일 이렇게 막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괴로움, 몸이 아픈 거죠. 몸이 안 아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몸이 안 아픈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연초에 부흥회할 때 그 금요일 새벽인가 아픈 분들 강사님이 안수기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도 나와서 함께 하자고 그래서 봤더니
그날 새벽에 참석한 분 중에 여기 앉아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다 아프다고 줄 서가지고 그때 기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야,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몸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아픈 사람,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몸이 멀쩡하면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그 둘 중에 나는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런 분은 그날 새벽에 아무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아프구나. 그러니까 이제 삶이 아픈 거죠. 삶이 아픈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셨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뻔히 다 아시는데 그래도요, 그 사람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아파서 찾아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아픈 사람 낫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여기 이제 계십니다.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저기로 막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요, 아픈 것도 주님의 뜻이 계세요. 바울 사도에게는 네가 아픈 것이 되게 은혜다. 저는 20년 동안 관절이 아파가지고 진통제 먹고 이제 지냈거든요. 점점 더 아파지더라. 야, 이게요, 아플 때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낫기를 주님, 저도 낫고 싶습니다. 근데 점점 더 아파지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마음이 살짝 힘들어져요. 목사님도 저렇게 아파 쩔뚝거리고 막 저러네. 이거 표시 안 내려고? 아픈데 안 아픈 표시 내려고 계단 올라갈 때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좀 천천히 내려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봐가지고 쩔뚝거리고 계단 내려오고 막 이런 거 굉장히 2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서 뭐 아프면 뭐 아픈 게 주님의 뜻이면 아파야지. 그런데 너무 아프면 안 아프고 싶어요. 낫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아파요. 한 10몇 년 동안 약을 안 먹고도 산에 올라가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 속에도, 아픈 것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게 할 때도 있지만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건 마음이 아픈 게 더 아프죠. 그죠?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아픈 것도 많아요. 정말 괴로우면, 몸이 괴로운 건 이거는 견뎌내겠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요, 못 살겠어.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주님께서 그 아픈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찾아오셨냐면은 막 직접 몸으로 막 무슨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찾아오신 거냐? 그렇게는 안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냐면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시작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은, 그들이 전한 복음, 그 다음 또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그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그렇게 믿어진, 그 이상으로 생생하게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날이 꼭 반드시 꼭 올 것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오셨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저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 이제 본래 뜻이 뭐냐면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에스프랑크시네스테 이렇게 이제 읽어요. 저게 뭐냐면요, 창자가 뒤틀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제일 극심한 고통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게 우리가 그냥 쓰는 말로 한번 볼까 하면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자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마음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심정을 우리가 반의 반이라도 가져야 되겠는데, 설교 준비하면서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불쌍히 여기신 게 이게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인데,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반의 반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물론 막 안타깝고 막 이래서 막 하지만은 저기까지. 근데 여러분, 저런 마음을 막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저게 그런 마음이실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성도들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 기억이 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우리 딸내미가 10살 때 교통사고 당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제 등 뒤로 뛰어났고, 저 시골에서 끽 소리가 나고 퍽 소리가 나고, 아차 뭐가 잘못됐구나, 뛰어나갔는데 차는 여기 서 있고 애는 저기 한 5, 6m 나가서 널브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순간 죽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심정이 고스란히 기억나요. 그리고 기도했던 것도 기억나요. 하나님,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그건 진짜 그 애간장이 녹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한 몇 분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그 몇 분이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크게 많이 다치지 않아서 건강하게 지금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둘 놓고 지금 셋째 낳으려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감사한데 하여튼 그때는요, 그 생각하면 그때 막 그 마음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그렇게 애간장이 녹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이 꽉 차 있는 분이시거든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고 같이 읽어보시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 긍휼히 여기시냐면은 잘나고 대단해서 긍휼히 여기, 거긴 긍휼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그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긍휼히 여기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저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문제 많고 죄 많고 욕심덩어리고 이런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함이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가 돼요? 한 줌 먼지로 끝나요. 요새 대부분 화장하잖아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화장하면은요, 한 주먹밖에 안 남아요. 막 부자는 막 10주먹 나오나? 그래봐야 죄잖아. 무슨 권력 가진 사람은 막 2배, 5배로 나오나? 그래봤자 죄예요. 아니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다 주먹 죄지만은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 긍휼히 여긴다는 말도 헤세드 이런 말인데요, 그 긍휼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긍휼, 은혜, 자비, 인애, 인자, 사랑,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사랑에서 나오는, 다르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잠깐 그러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 한쪽에는 막 저 못돼 먹은 거, 한쪽에는 좀 불쌍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호세아 1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저러시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긍휼이, 저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긍휼이 어떻다고요? 온전히 불붙하도다. 그 연약한, 문제 많은, 골치 아픈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심으로 불붙고 계세요. 불타고 계세요. 사람 같으면은 막 아유 안 됐다가 하다가도 이제 이렇게 다는 안 그러시겠지만은 애가 막 힘들어서 울어요. 그러면 막 하다가 계속 울면은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하도 울어가지고 거기 장롱 열어놓고 거기 이불 있는 데다가 이랬대요. 아니 애가 지금 어디가 뭐가 불편해서 우는데 애가 좀 안 됐어.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하는데 계속 우는 애, 이게 더 막 악을 쓴 빽빽으로 이렇게 집어던졌대요. 그렇다가 이제 그 부부가 아주 대판 싸웠다고 그러더라고.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막 울면 뭐예요? 아빠들은 하다가 엄마한테 얼른, 긍휼이 불붙질 않았어. 긍휼이 요만큼 있는데 승질나는 게 더 불붙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요.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막 이게 속담이죠. 긴 병에 효자 없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서 막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게 5년째 계속되네. 우리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시나? 우리 긍휼은 그 정도예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불붙고 계시다고. 그게 얼마 동안 불붙고 계시냐면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러시다고. 읽어보시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그게 영원토록 그러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누가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누가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다고.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같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바라보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영혼이 중요하지, 몸이 아픈 거 뭐 아프면 뭐 아픈 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날 종일토록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게 없어 보니까, 그래서 뭐요? 기적의 떡을 만드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영혼이 죽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사람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죠. 내가 누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면요,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그게 얼마 지나면 실증내어져요. 그리고 좀 전화도 안 받아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이죠. 감사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어도 불쌍히 여기시고 몸이 아파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는 게 힘들어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죠. 그걸 히브리서 4장 5절에 보면요, 저는 훨씬 더 근사한 저 말씀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뭐를? 연약함을, 잘남을 동정해 주시지 않으시고, 잘난 건 사람들도 다 인정해줘요. 와, 잘한다, 박수 쳐주고, 어이고 대단하시고, 어이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요. 그거는요 사람들 다 해줘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시겠지만은. 그런데 특별히 뭐냐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래, 저 동정하신다는 말이 예전에, 지금은 이게 개역 개정판이라고 돼 있고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체휼하신다고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이 좀 더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좀 의미가 더 좀 근사하게 뭐가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서러움을 알아요.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 안 겪은 사람은 밥이 없어 라면 끓여 먹지 뭐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야.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류마티스, 뭐 퇴행성 관절염, 그래도 막 온몸 돌아가면서 아픈 그 사람의 아픔은 제가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20년 동안 나도 아파봤으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말은 같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요 부경광 누리시다가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그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고난 당하신 한 주간에는 정말요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쓴 말로는 좀 적절치 않은데 막 세게 막 어려운 거 뭐 그러면 개고생한다고 그러고, 막 정말 무시 세게 당하면 개무시 당했다고 그러고, 막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자면 진짜 개무시 당하고 개고생을 얼마나 당하셨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금방 해주세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해되고 공감되니까 그 사람 용납하는 일에 별문. 저 인간 저 왜 저래?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그 처지에 있어서 겪어본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요 그 사람을 공감하고 용납해 줘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동정해 주신다고. 왜? 다 몸소 겪어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도와주시죠. 우리 연약함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죠. 고쳐주시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뭐 남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아이고 이런 한심한 같은 일, 막 스스로 막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죠. 쾅 집어가면서 아이고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저도 자책을 할 때도 있고. 근데 너무 그러는 건 하나님 좀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좀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투덜대기도 하지만은 잠깐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위로가 생기고 다시 그지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는데 나를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다시 힘내자 하자 뭐 이렇게 다시 용기를 내서 나가는 거죠. 일단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이게 눈빛을 보면요 진정성이 없으면은 그냥 그 말했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눈에다가 진심을 꽉 담아가지고 얼굴 표정에다도 진심을 꽉꽉 눌러 담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네. 근데 왜 이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냐? 뭐가 그렇게 안타까우셨냐면은 그거 이유를 거기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그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줄 목자가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의 목자가 없어요. 영원한 길로 평생, 그리고 그 넘어서 영원히 인도해 줄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방황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제 에스겔 선자의 마음이 저랬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은 이제 양을 표현하는 말인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이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의 밥이 되어졌어요. 저 들짐승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진짜 목자가 없으면은 가짜 목자가, 선한 목자가 없으면은 악한 목자가 유혹을 해서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럴 말을 합니다. 그 뭐로 인도를 하냐면은 세상 풍조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고. 풍조란 말이요, 고상하게 말하면 문화겠고, 또 무슨 말하면 세상에 뭐 어떤 트렌드가 되어지겠고, 그 시대의 무슨 어떤 흐름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그걸 만들어낼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각각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나와요. 욕심을 집대성한 것이 그 시대의 흐름입니다. 왜? 그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구하는 것을 막 뭐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되어야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런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서 욕심을 집대성한 이 흐름을 만들어서 사람을 끌고 간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면 끝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바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생이라는 말도요, 저게 이제 본래 이 성경 기록된 이 헬라어 그 단어 뜻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껍질 또는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난도질하다. 우리 인생요, 그렇게 칼로 껍질을 벗겨지는 것 같은, 때로는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그 다음에 죽어서 이제 영원한 불행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기진한다는 말도요, 그 단어 뜻이 무슨 내던지다, 팽개쳐지다, 극심한 고통으로 곤두박질 지금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거짓 목자가, 악한 목자가 진짜 그 인생의 목자, 영원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거기로 우리를 속여서 이끌어가서 거기다가 구렁텅이에 처박아 놓는 것이에요. 이단들도 이런 걸 많이 하죠. 요새는 신천지 대신 정명석이가 이제 막 뉴스에 막 나와요. JMS, 제가 정명석이 뭐 영문 이니셜이기도 하지만요, 자기는 지저스 모닝스타 이렇게 이제 저 JMS를 그렇게 말을 해요. 특별히 이단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전도를 잘 안 해요. 잘 넘어오지도 않거든요. 별로 써먹을 데도 없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잘 넘어오기도 잘 넘어오고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기 미혹되어져서, 신천지에 미혹돼서, 안상홍은 죽었는데 뭐요, 장길자 아직 그 할머니가 살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저 안상홍 저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 사람들, 저 인간들이 저기 지가 무슨 신이라고. 근데 우리가 화를 내야 될 일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한테 화도 내야 돼요. 교회가 제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제일 열심히 전도하는 건 신천지고, 무슨 JMS고, 막 청년들 무슨 전도하는 건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주택가 안에도. 거기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똑바로 정신 안 차리고 있으니까 거짓 목자들이 들고 날뛰는 거지 뭐. 그거 아니더라도,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흐름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더 욕심을 많이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런 흐름을 만들어서 끌고 간다고. 여러분, 욕심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인가에 교회 옆에 우리가 이제 자주 가서 먹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맞은편에 저게 딱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저분 옛날 분들은 아시죠? 유명한 희극 배우 누구죠? 찰리 채플린이에요. 영어로 저 사람이 한 말이래요. 읽을 수는 있지만 발음이 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보시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뜻은 뭐예요? 뜻은 이런 거예요. 좀 의역을 한 것이지만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렇게 하나 어려움 당하는 하나 일을 보면은 비극인데, 인생 전체를 통째로 놓고 보면은 희극이다, 뭐 이런 말인데, 어느 부분은 맞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면은
영원한 희극이에요. 예,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 영원한 희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은, 삶은 지금 뭐 어떻게 뭐 좋고 신나더라도 영원한 비극이에요. 왜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원한 비극이지. 둘 중에 이제 한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이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다. 사람을 이제 이렇게 곡식에 비유를 한 것이에요. 저거 좀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하면 전도할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보시니까, 야, 저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목자를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뭐 움찔움찔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야, 저 사람 암만 막 예수님 믿으라고 해봐야 도대체 뭐 아주 씨알도 안 먹힐 사람 같아 보여가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위축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귀찮아 하지 마. 여기 오늘요, 우리 중에 특별한 가족이 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 모 권사님 집에 이제 오늘 오셨다가요, 가족이 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셨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 정말 기뻐하시고 환영하실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가족을 위해서 참 얼마나 기도했을까 싶은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그들 중에 많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감사할 일인데, 문제는 일꾼은 적으니, 저 말은 뭐예요? 전도할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혹은 남편이고 혹은 아내인데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자식인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약해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오르지를 않아요. 그때 막 그렇게 합시다 그럼 기도할 때는 30분 동안 그랬었는데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지가 싫으면 할 수 없지. 그러잖아요. 막 뭐 어디가 막 아프다 그러면 나 병원 안 갈래, 주사 맞기 싫어. 그럼 네가 싫으면 그만둬.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가가지고 막 어떤 애 막 하니까 막 양쪽 부모가 막 손 붙잡고 막 간호사가 막 발 붙잡고 그러면서라도 뭐예요? 주사를 맞히더라고. 그래야 빨리 감기 나으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될 것인데,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보낸다, 보내주소서, 이 말도 단어 설명을 보니까 강하게 떠밀어 보내다, 강제로 밀어내다, 급박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요청으로 보내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신나서 막 하는 것만이 아니란 거예요. 좋아서 신나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강권적으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전도 좋아서 신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럴 수 있는 성도들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니옵시다. 저는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분이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억지로 강요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간절히 뜨거워져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가진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은 그분이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저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눈이 짓물러 가서 눈이 상해버렸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입 밖으로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신 마음이 저러셨을 거예요. 우리 자신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보가 막 내가 내 자신 싫을 때는 잠깐만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얼른 뭐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나도 나를 긍휼히 여겨야지. 아니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엔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려고 들면요, 네가 그랬잖아, 그런 너는 뭐 그랬냐, 이렇게 하면은 폭발해요. 화산 폭발하듯이.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렇지, 나하고 사느라고 그 고생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좀 미안하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더 미안하지. 뭐 이러면 좀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럼 싸우려고 해도 아니 뭔 싸움이 되겠어. 내가 더 미안한데. 그러니까 그것도 싸울 거리를 찾으면은 또 있겠죠. 뭐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불쌍히 여기는 쪽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든지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 또 그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이제 가족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든 거 저런 거 있지만은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은 지 부모 불쌍히 여기고 부부끼리는 서로 그러고 그러면요 힘들어도 살만할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마음으로?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보도록 노력하시고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하려고 품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 긍휼이 우리 속에도 불타기를 기도하시고, 이게 억지로는 안 되어져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 사순절 절기 기간, 다음 주 고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 감사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품고 나부터 시작해서 저 품고 있는 이웃까지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사모하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찬송시를 지으셨어요. 그 찬송 내용이, 야, 이분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품은 분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분이었구나. 찬송가 522장입니다. 가사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부터 가족부터 이웃까지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 긍휼의 마음이 불타서 그들을 진짜 목자인, 영원한 목자인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